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부분인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지만 읽기는 그냥 4절까지만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그래서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지만, 예수님 대표로 시험을 통과하셨고, 또 이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이 세 가지 시험이, 어쩌면 항상, 날마다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초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길로 초대하신 길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라는 십자가의 길로 초대받은 초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이제 마음에 두고 뭐 이런저런 그 간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고백도 있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우리가 다들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지. 자기 부인해야지. 이런 결론을 우리가 그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물론 중간 과정은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결국 그런 모든 끝에 결론은 자기 부인이고 내려놓음이고 낮아짐이고 십자가고 좁은 길이고 이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몸소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세 가지 유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험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그것에 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신 그거에 대한 시험 테스트고 그걸 보여주신 거고 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 길이라는 굉장히 이분은 좀 얇은 책들을 쓰시는 분인데 거기에 나온 책의 내용을 뼈대로 삼아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잠깐만 소개해보면 네덜란드 출신의 분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이 아니라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 사제입니다. 신부인 것이죠. 천주교 사제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든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또 우리가 같이 포용할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저수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 영성가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일상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특이점은 그런 것이죠. 이분이 이제 어떤 영성 신학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그런 대학교 전부 다 신학부가 있습니다. 좀 이제 진보적인 신학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을 잘 하다가 자신의 소명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건 대학 교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내려놨어요. 이게 사실 이제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의 교수다 그러면 뭐 다들 부러운 자리죠. 학교만 가도 부러운데 거기 테니어 받은 교수다 그러면 참 부러운 자리인데 그래서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공동체로 가서 이제 평생 거기서 죽을 때가 섬겼는데 그 공동체는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아들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들과 이제 정상인들 함께 어울러 살아가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일반 생활도 아니라
발달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또 거기서 또 깨달은 많은 내용들을 또 책으로 쓰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뼈대려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의 내용들은 이제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해서 시장할 때 돌로 빵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시험이죠. 참고로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왔을까? 아니면 40일 금식 시작할 때 왔을까? 아니면 중간에 왔을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어떤 작정 기도를 해보시면은 금방 압니다. 이게 40일 끝나고 온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오고 하는 과정 내내 이런 생각이, 이런 유혹이 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똑같은 기록을 보면 그 하는 기간 내내 이런 유혹이 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시험이죠. 돌로, 거기 이제 광야에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시험이죠. 이 이제 헨리 나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 부합의 시험이다. 상황에 부합되는 일을 해내라 라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 본다면 temptation to be relevant. relevant라는 단어가 이제 상황에 적합하다, 상황에 딱 필요에 딱 맞게, 상황에 알맞게 대처를 하고 하는 등등의 단어로 우리가 쓰는데, 그런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부합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쓸모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보라 라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부합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뭐 너무 지금 그 상황이 이런 거죠. 금식에서 배고픈데 거기에 좀 아주 부합되는 필요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가 먼저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너에게 지금 상황 부합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네가 메시아로 왔는데 여기 이제 백성들 봐라. 다 저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것부터 시작이다. 먹여달라. 상황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제 상황에 부합하게 또 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에 부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뭐 일반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의 성과로 내 가치가 평가되는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지극히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연봉 협상 할 때라든지 회사를 이직한 때라든지 뭐 프로 운동 선수라면은 등등 그런 거에서 결국 이 질문이죠. 당신이 무엇으로 우리 회사에 당신의 효용성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겠냐? 무엇을 입증하겠냐? 거기 따라서 우리가 당신의 가치를 매기고 금전적으로 혜택으로 해주겠다. 이런 이제 뭐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회적인 생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걸 들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왜 시험이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을 뿐이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나의 필요도 채우고 주변의 필요도 채우고 다 두루두루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거는 이런 것이죠. 상황에 부합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의미 없다, 불필요한 그 뜻이 아닌 것이죠. 이 유혹은, 이 질문에는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정체성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또 저 자신한테도 스스로 또 이렇게 상기시키려 하는 건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달려있는, 어디에 근거한가?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영어로 이제 표현해 본다면 what I do인가? 아니면 who I am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이루고 어떤 쓸모가 있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가 한 성과와 일과 행동에 기반된 정체성인가? 아니면 who I am? 내가 누군가? 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목자고 내가 양이 되고 하는 그 관계라고 내가 정말 믿고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걷다 그런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에 나의 정체성을 걸고 살아오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그건 참 허망하구나. 하나님께서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잘못된 생각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이 질문 돌로 빵을 만들어라. 너는 지금 너의 상황에 적절한 부합한 어떤 행동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흔들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성공신학이라는 게 있죠. 번영신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높은 지위도 오르고 다 그렇게 돼서 그게 다 당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지위에 오르고 그런 어떤 포지션이 되면 당신이 얼마든지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런 지위에 있을 때 당신 말에 다 귀 기울여야 되고 전도가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쭉 가는 그런 것이죠. 그게 어쩌면 번영신학, 성공신학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 이제 대형교회 논리도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교회는 좀 규모가 커야 된다. 규모가 커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전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규모가 돼야지 그런 일을 하지. 그게 안 되면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도 마귀가 지금 첫 번째 지하는 너의 상황에 부합한 일을 해내라. 할 수 있지 않냐? 또 그것에 목매야 된다.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시험과 그 질문과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대답하신 유명한 대답을 우리가 또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람이 빵이 필요 없고 이렇게 안 하셨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거 너무 아시니까.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도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런 거죠.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답이죠. 너의 정체성은 영적 존재다. 하나님과 물론 너의 삶에 물론 빵도 필요하고 해결될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존재라는 그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너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돌로 빵을 만들어라는 말을 일정 시험을 거절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데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건 아닌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 먹이셨죠.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걸 하실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여야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입증이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메시아지 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마귀는 그걸 시험하는 것이죠. 너의 정체성을 입증해 보여라. 어떻게? 네가 무슨 일을 하는, 너의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피로를 채우고 좀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있던 일을 통해서 너의 정체성을 입증해 보라라는 그 시험에 예수님은 너 하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일단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여도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 되신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시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존재 자체를, 내 존재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이 표현이,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자.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단순한 그 문자적인 뜻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의 인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who I am은 정말 거기에 달려있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여야 돼서 필요가 있어서 그 일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일을 엄청나게 잘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유혹과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교만에 넘어가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걸 잘 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죠. 마음이 좀 좋지는 않죠. 하지만 나의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리는, 내 인생은 뭐 쓸모없는 인생이거나 나는 가치 존재가 없는 사람이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정체성을 걸어두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 중에 가끔 제이디 루머에서 같이 세대 통합 예배 그때마다 이제 조이랜드에서 많이 부른 찬송 하나 추천해 보라 그러고 제이디 루머에서 부른 찬송 하나 추천해 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몇 번 그 전에 불렀지만 제이디 루머에서 부른다고 해서 불렀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송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찬송인데 이게 참 가사가 굉장히 좋은 가사예요. 근데 이제 앞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포인트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또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영어로 가사가 되고 번역하기 때문에 좀 번역할 때 한계가 좀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Not because of who I am.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상황에 맞게 참 쓸모가 있는 사람,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of what you have don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거에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는 존재 가치가 입증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또 내가 뭐를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라 but because of who you are. 당신이 어떤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 거기에 다 달려있습니다. 라는 굉장히 진짜 복음적인 그런 가사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이들면서 이런 찬송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 혼란을 막 겪어나가면서 형성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찬송이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인들도 이제 이런 것 때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뭐 중년기가 되고 어떤 생활 전환기쯤 되면 그런 거 생각하죠.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그럼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 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에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뭘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회고를 해보는데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기반은 아니다. 그게 바로 만약에 거기에 걸려 있다면 내 인생 헛살았네 하면 바로 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내가 걸려 넘어가는 거죠. 거봐, 넌 쓸모없는 인생 살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약하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그거 일단 강하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이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안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거는 뭐 이제 모르겠어요. 그 어떤 뭐 이제 꿈인지 이상인지 환상인지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 시켜서 탁 안전하게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제 시험을 한 건데, 그 말을 하면서 뒤에 이제 또 드러내지 않은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아하고 그 화려한 그 놀라운 대단한 광경에 당신을 받아들일 거냐. 십자가 길 갈 필요도 없고, 그 화려함에 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제목을 이제 헨리 나우엔은 이목 집중의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목을 집중하는 시험이다라고 해죠.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 to be spectacular. 아주 스펙타클하게 화려하고 뭐 강대하게 놀라 끝내주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하고 환호하게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이죠. 이건 쉽게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인정 욕구죠. 인정과 칭찬 욕구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격적으로 남의 이목을 집중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 앞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사는 걸 나는 싫어 라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왔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다 마음속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고 욕구가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게 그것에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게 좀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이기기가 쉽지 않죠. 우리 사회가 숫자하고 통계가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뭐 책을 좀 살래도 사실 뭐 책 종류도 너무 많고 이런데 서점에 가면은 솔직히 뭐합니까? 베스트셀러 진열대에 있는 것부터 눈에 보이죠. 어쩌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의 책이 있을지라도 그거 언제 우리가 다 못 본단 말이죠. 다 뭐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베스트셀러 이게 뭐 탑 10이래 라는 마음에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든지 음악도 뭐 그냥 검색 순위에서 뭐 높은 것들 주로 듣는다든지 영화 좋은 영화들 많이 있을 텐데도 이게 1000만 관객이래 하면 그냥 받아서 보는 것이죠. 이게 봐 다 숫자 통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이제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생각이에요. 참다운 인간이란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남이 좋아해주고 남이 받아주는 사람. 남의 눈에 띄는 사람. 알려지는 사람. 뭐 이렇게 드러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참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착각과 오해를 너무너무 쉽게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 칭찬, 또 인기 이런 것의 욕구가 점점 커진다.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건강하고 이제 첫 번째로 정체성이 내 안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런 것이 그렇게 나를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인기 이런 것에 더 매달리게 되고 근데 인정과 칭찬 이런 것은 절대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아주 뭐 중독성이 마약 같은 거잖아요.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하죠.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칭찬을 해야지 만족이 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오지 않는 것이죠. 변덕스럽게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인생을 거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아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인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 유혹을 벗어나기가 또 쉽지는 않은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 별별 없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붙들면 되는데 그것이 약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전에 사탄이 한 이야기보다 이 두 번째일 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했다는 것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참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이제 악의적인 편집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대화를 쭉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유리한 대로만 딱 잘라서 그것을 공개할 때 완전히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편집을 했다. 그래서 악마적인 편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악마적인 편집입니다. 이 이 시편 말씀을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해봐. 하나님 시험해봐. 진짜인지 아닌지 해봐. 뜻이 절대로 아니죠.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맥에 상관없이 악마적인 편집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악마적인 편집을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그 아전인수격으로 계속 성경을 생각하는 어떤 본능 같은 거를 우리가 거슬려서 싸우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루두루 넓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로 통독하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 그 말씀 해설을 하면서 이제 요번에 이제 뭡니까 그 새해가 들어가면 요번 이제 구약 2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는 2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알아요. 그때 뭐 성경 그럼 이제 1년 반 동안 성경을 한번 읽자. 그중에 뭐 1년 365일 읽는 것도 아니고 13주 읽는데 그 읽다 보면 그 숙제 해내기 바쁜 그런 경우 있어요.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뭐 계속 하다가 이제 몇 개 그냥 적는 것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다 이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뭔가 새로운 게 내 마음에 그래도 또 하나 남고 또 하나 남고 성경을 편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평소에는 구약 2에 나온 소선지서 안 읽게 됩니다. 평소에는 뭐 욥기 같은 거 안 읽게 됩니다. 평소에는 뭐 이제 레위기서 안 읽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넓게 읽으면서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자꾸만 키워야지 이것이 내가 문맥과 상관없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건가? 아닌가? 하나님 전체적인 뜻에 내가 맞게 생각하는 건가? 아전인수인가? 이런 데한 조금의 분별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설교할 때 가급적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악의 유혹.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충동과 유혹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고 똑 잘라서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만 내려놓고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맥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중심이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세상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그런 마음이 뭐 들 때도 있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저는 뭐예요? 이런 서운함인데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섭섭함인가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텐데 또 이제 읽다 보면 딱 내 귀를 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만 붙들고 우리가 또 요구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두루두루 넓게 읽어보자 그렇게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이목 집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대답하셨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케 하는 어떤 깜짝 쇼나 이벤트 이런 것에 몰두하지 말고 숫자와 통계로 평가되는 사람들의 인정 그런 칭찬 여기에 목매지 말고 또 뛰어내리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자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셔서 실제로 예수님 그런 삶을 살아나가신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권력 확보에 대한 시험입니다. 권력을 확보하려는 시험. Temptation to be powerful. 아주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다 하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시험했죠. 예수님을 이제 세상 영광 다 보여주고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모든 권력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어쩌면 이게 또 이제 가장 유혹이 심한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헨리 나운이 이분이 이제 상향성과 하향성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회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좀 더 높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살아가신 삶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내려놓고 비워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우리가 봤지만 나는 내려놓고 비워놓고 포기하고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것도 이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시험이겠어요. 세상은 전부 다 크고 많고 넓은 거 좋은 거 화려한 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길로 간다는 게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 권력 확보에 대한 시험, 그래서 그냥 힘든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뭐 이 권력이라는 게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뭐 경제력, 그렇죠. 또 지식, 내가 아는 게 많아, 내가 아는 게 틀림없어, 뭐 이런 것들, 당신 아는 거 틀렸어, 내 아는 게 맞아, 이런 것들, 명예, 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과연 이제 생각해보면 과연 이런 권력을 점점점 내려놓으면서 내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사역이라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그런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야지 뭘 해나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이 어쩌면 무력함의 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력을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출신지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출신지, 교육 배경 없음, 정규 교육 없음, 디그리 학위도 하나도 없음, 직업 그저 그런 목수, 사역 방식, 뭐 많은 사람들에서 재정력 확보가 되고 조직이 있고 뭐 이런 지부가 여기저기 있고, 요즘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당연히 할 법한 전혀 그런 조직력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무력함으로써 하나도 가진 것도 없고 하나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예수님, 다 내려놨는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어쩌면 이게 신비라고 할 수가 있죠. 신비. 세상의 일은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그런 길인데, 이런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신비로운 일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만입니다. 만. 그분을 섬겨라가 아니라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섬겨라.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만 무력함의 사역을,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고 무력함으로 사역할 수 있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권력도 함께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권력을 함께 믹스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너는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만 주목할 때 예수님처럼 어떤 무력함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게 이제 단계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이제 섬김을 갖자. 이게 이제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다 똑같이 통용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섬김,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섬김, 나의 권력으로 하는 섬김이란 뜻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재력과 나의 가진 것으로 하는 섬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 좋은 일을 해야 됐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테니까, 그럼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본위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본위의 섬김이라는 것은 그 모든 섬김의 결과와 목적과 결과를 자기가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고, 가능하고, 기뻐하고 하는 자기 본위의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기의 본위의 섬김의 그 다음 단계는 교묘한 조종행위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만족이 이루어진 섬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조종을 하는 것이죠. 매니플레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종행위는 권력 싸움으로 인하고, 그것을 캐치한 사람과 캐치하지 못한 사람에 넘어가지만, 그걸 알고 캐치한 사람과 다툼이 일고 갈등이 있고 권력 싸움이 되고, 그러면 폭력으로 파괴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처음 하나님 뜻대로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회사가, 우리 사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 섬김은
하나님께 주목할 때만 참된 섬김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한다고 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본위의 섬김이 되고, 교묘한 조종행위가 되고, 권력 싸움이 되고, 폭력이 되고, 파괴가 되고, 아니면 다른 길은 뭐냐면 자기 본위의 섬김이 되고,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등등 파괴적인 여러 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본위의 섬김을 해라. 너의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특권을 포기하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에 맞게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멋지게 이기셨고,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1절 본문에 이렇게 이때는 악마를 떠나갔다 이렇게 됐는데, 누가복음 말씀은 잠시 떠난 거예요. 잠시. 항상 예수님 생에 계속해서 순간순간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약간 버라이어티를 가지고 조금 변종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결국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시험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부합해야 되지, 거기에 막 정신 팔리고 해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막 세우려다가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면서 내 정체성이 정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의 기초적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 생각에 그건 너무 당연해서 빼고 그 다음 내가 뭘 할까, 이게 정체성을 세우려다가 우리 혼란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일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목을 집중하려는 시험.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그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 또 권력을 확보하려는, 힘을 더 많이 갖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쩌면 예수님처럼 무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 역할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기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받아왔고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 갖고 고생하고 정말 바닥에 떨어진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들이 우리의 답변이 되어서 우리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